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좀 문안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환하십니다. 아주 밝으십니다. 우리의 얼굴만큼이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듯이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이 누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요. 사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 독특한 사람이냐면은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서학자들도. 왜냐하면은 성경 중에는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누가 썼는지 논란이 있는 성경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성경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누가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도 이게 후대에 편집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덧붙였을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성경을 몇 명이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몇 명이 썼냐? 그러면 대략 한 40여 명 정도가 성경을 썼을 것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40여 명의 이 성경의 저자들은 사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그게 누가입니다. 그게 누가예요. 오직 이 누가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행전과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저자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책이 오늘 우리는 나눠서 보잖아요.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보지만 원래는 하나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행전, 또 사도행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가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가 같아요. 어떤 주제냐면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이방인인 누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당연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적어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교회의 지도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도.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 이방인이 누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시대부터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시대까지 내가 쭉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그리고 이방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특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교회를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것이고, 만약에 모태신앙으로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은 아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란 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예수님은 셀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 오늘날이야 그 셀럽을 보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이 소문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소문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호기심이 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나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었죠.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먼저 알아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이리 와,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자야 되겠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거하실 수 있도록 집을 개방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삭개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요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장은 당시에 세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세무서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세무소장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란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예루살렘의 관문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상인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서울로 물류가 들어오기 위해서 인천을 거치는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통관세를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었어요. 세금을 걷기에 아주 좋은 무역이 활발한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의 수입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정해져 있는 세금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세리들의 수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세리들이 세금을 걷기에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었고 그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걷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국수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매국노 이런 취급을 당했어요. 로마 앞잡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 중에 세리장이었다면은 세리장인데 키가 작아요.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엄청나게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부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세리장인데 부자다? 세금을 많이 걷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당시 세리를 뭐라고 별명을 했냐면은 허가낸 도둑,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낸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삭개오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나 또 같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또 그 여리고의 거리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뭔가 누군가에게 논란이 생기면은, 기피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과 뭘 하죠? 요즘 말로 손절하잖아요. 얽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손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랑 가깝대, 저 사람이랑 친하대, 그것만으로도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삭개오랑 친하대, 삭개오의 집에 갔대, 이것만으로도 저 사람 삭개오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네, 이런 취급을 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중에 문제였던,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죄인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의 죄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으로 가셨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이 서면은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그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죽임을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졌던.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때문에 대속죄일에 단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딱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의 의식을 보면은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가요.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그 지성소에 그러니까 연기를 내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먼저 놓고 나와요.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옆으로 보지 않고 향을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해지면 볼 수 없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먼저 한번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의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의 집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가셨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야.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접수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접수하겠어. 그래서 로마 무너뜨리고 큰 나라도 무너뜨리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들이 어디로 모여지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의 주제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를 하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자를 할 때 그 잃어버리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요, 잃어버린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포롤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이런 거예요. 멸망시키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막 그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이런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 잃어버린 자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백반양보에서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예수님 외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의 시선에는요, 삭개오는요 사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신앙을 버린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 하면은, 잃어버린 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그만한 의지는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졌어. 그런데 유대인의 뇌는 그런 게 아니라, 쟤는 삭개오는 작정하고 유대인을 배신하고 작정하고 죄를 지키려 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시선인 거죠, 유대인의 시선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간 게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그런 공기의 흐름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대인의 시선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 눈총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께 이렇게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재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선언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8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했다, 영접학원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은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삭개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돈에 맞춰져 있었어요. 세리로서 당연히. 제가 삭개오라면요, 키가 작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사람들의 그 무시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네 무시해봐. 나는 부자가 돼서 니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삭개오라면. 아마도 삭개오의 삶은,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은 그쪽에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징적인 돌이킴의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삭개오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이야기고, 누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 여행에. 그리고 바울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 디모데 후서를 쓴 순간에도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복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만난 그 자리에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세리장인 삭개오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 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마태가 세리였다고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마태가 제가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러시거든요. 세리인 마태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래서 세리냐 세리장이냐 이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거 예수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단언컨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직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내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수모와 멸시를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의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나로 인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는 것,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지어도,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형상을 닮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이, 내 잃어버린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얻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이풀 153 투게더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요때만 하세요. 요때만. 딱 1년에 한 번 조이풀 때, 그래 내가 이때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함으로 자신의 재물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엔 제한이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가난한 분도, 또 장애를 가진 분도, 또 죄인도,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잃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오늘의 예배에 나온 나를 기뻐하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치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언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자녀됨의 선언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주의 가족됨의 선언을
그런 선언을 듣는,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